반갑습니다. 오늘 포로들의 연대기 6번째 시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연대는 556년부터 539년까지의 이야기고요. 바벨론의 멸망하는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을 빨리 했는데도 영상 50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막판 가니까, 네. 자,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나보니두스의 통치입니다. 나보니두스. 자, 질문. 나보니두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 아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와요. 마지막 공식적인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나보니두스는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그 아들인 벨사살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술 마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막 갔다가 막 술 마시고 하니까 저기서 막 손가락이 날아와서 벽에다가 뭐 했습니까? 매매매매 대결 버릇인 쓰고서 뭐 재워봤더니 니의 그 죄가 다 찼다 막 이러면서 그게 딱 날라갔던 그때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성경의 기록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나오는데 기록상 그쪽 바벨론 기록상을 보면 나보니두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반론이 있었지만 네, 그런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되게 이제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고 나보니두스와 함께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에 막 그거 가지고서 성경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꼴먹은 덩어리가 되었던 거죠.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고 벨사살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앞서서 왕은 누구였습니까?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라바시 마르둑. 네, 라바시 마르둑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통해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고, 라바시 마르둑의 아버지의 이름은 네르갈 사레셀. 네르갈 사레셀. 네르갈 사레셀이 성경에 나온다고 했죠.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점령군으로 들어왔던 3명의 그 사령관 중에 한 명이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바로 네르갈 사레셀이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네르갈 사레셀이 이제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나바시 마르둑이 왕이 됐을 때 어려가지고 제껴버리고 스스로 왕이 온 사람이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돌아가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설명 한번 보죠, 거기. 나보니두스에게 이제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전해지기로는 달신을 섬기는 여사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신, 내 이름이 뭐였냐면 신이에요. 네, 신, S-I-N, 신. 영어의 죄 뭐 그거 같은데 네. 신입니다. S-H-I-N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 동네 발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달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적인 신이었거든요.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흐른다고 할 때 이쪽 끄트머리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동네 여기서 이제 빠지고 여기서 그 아라비아 반도가 크게 이어져요. 이게 너무 특이한데 아라비아 반도가 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인도,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티베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르라고 불러요. 우르의 전통적인 신이 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르 지역에서 탈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신에 관련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제 왔으니까.
근데 이 동네에서 이제 전통적인 여사제랑 결혼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아마 그 동네의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식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물론 이 시대에 좀 높은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런 식의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러면 이 여자 쪽도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의 어머니 쪽도 만만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막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꽤나 그 생각을 갖고서 주관을 갖고서 그리고 어느 정도 힘도 가지고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으니까 엄마가 여기에 어쩌면 영향을 좀 끼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의 행적을 보면 분명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기록에 따르면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답니다. 이 고대 시기에 이거 진짜 오래 살았죠. 100세 가까이 살면서 아들한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 정도로 100세 가까이 그러면 뭐 한 20대 뭐 애를 낳았다고 쳐도 한 70년 넘게 아들한테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70년 동안 영향력을 끼친 아들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나보니두스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국가적으로 달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을 막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의 공식적인 신의 이름은 마르둑이에요. 또는 벨, 뭐 이런 신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따른 사제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공식 종교의 사제니까 힘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엄마의 영향력으로 달신을 섬겨야 된다고 이 달신이 훌륭한 신이라고 막 푸시를 가하니까 앞서서 벨이나 마르둑을 섬기던 그 신전에 아주 굳게 만들어졌던 그 사제 계급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연합했던 귀족 계급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물론 이거는 꼬투리입니다. 사실 뭐 신보다는 자기들의 권력의 추가, 자기들에게 저쪽을 좀 넘어간다는, 더구나 나보니두스가 반란으로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권력자 주변에 새로운 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나보니두스가 일부에서는 아시리아 사람 아니었냐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행적을 보면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전 왕조의 왕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전 왕조의 왕이었던 아시리아의 마지막 부흥을 시켰던 군주였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그 왕을 갖다가 대단히 칭송합니다. 아슈르바니팔 우리 지난 학기 때 두관공 연대기 때 혹시 배우신 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슈르바니팔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몽군주로 몇 가지 말도 할 줄 알고 몇 가지 언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아시리아 땅에 최초 도서관도 만들었고 또 매우 용맹한 정복군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긴 했는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할 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게 지금 연속적으로 반란이 지금 몇 번이나 일어났잖아요. 지금 뭐 느부갓네살 아들이 에빌무로닥인데 에빌무로닥이 반란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쫓겨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상고 또 내려갈 사레셀 또 다시 반란으로 그 가문도 반란으로 또 넘겨지고 지금 반란이 짧은 시기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너무 대놓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막 그 점점점 왕에 대한 불신, 의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촌수를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좀 가족관계를 한번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와 결혼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니토크리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니토크리스라는 여성이 누구의 딸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딸이 니토크리스예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니토크리스랑 결혼했던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위대한 정복군주,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와 자신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단 이게 정략개론인 거죠. 느부갓네살 어떤 그 사람들의 존경심을 자기에게로 이어주려는 그런 거였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쫓겨났던 에윌므로닥이었어요. 에윌므로닥 성경에 한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여호야긴 풀어줬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남매 관계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니토크리스가 첫 번째 결혼이 아니고 앞서서 네르갈사레셀하고도 결혼했었다는 거예요. 네르갈사레셀이 니토크리스랑 결혼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비록 자신이 반란을 통해서 에윌므로닥을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왕이 됐지만 그럼 정통성이 없잖아요. 반란은. 그러니까 정통성을 자기에게 더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스리랑 결혼했던 거죠. 그 나바시 마르독은 니토크리스의 뭡니까? 아들 관계겠죠. 실제로 친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태어났던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촌수 관계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니토크리스의 아들인 나바시 마르독을 제껴버리고 왕이 된 게 나보니두스인데 그 나보니두스랑 니토크리스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촌수가 우리로 따지면 되게 이제 애매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 나보니두스랑 결혼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벨사살인데 벨사살도 역시 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촌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니토크리스라는 여자를 보면 아버지도 왕이고 오빠도 왕이고 첫째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둘째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후반기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부콜라살이잖아요. 나부콜라살. 신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 나부콜라살. 그러니까 나부콜라살을 빼면 모두가 니토크리스랑 1촌 이내의 관계에 있어요. 왕이 되고 싶으면 니토크리스랑 뭐가 관계를 맺어야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나?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남기에. 성경에 네. 그의 벨사살 그의 부친의 느부갓네살이 네. 성전에서 훔쳐온 금을 그렇죠. 네. 왜 부친? 좋은 표현이 냈습니다. 좋은 표현이 냈습니다. 벨사살의 부친으로 하자면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거든요. 몇백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 것만 몇만 개거든요. 몇십만 개거든요. 몇백 개밖에 안 되는 걸로 다양하게 표현해내려면 한 가지 단어가 그 확장되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단순히 나의 그 일촌관계 아버지, 어머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의 부계 쪽으로 쭉 올라가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세리들에 가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쪽의 관습이, 그 언어의 관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촌수를 따지면. 근데 쭉 올라가면 조상계인데 이제 아버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또 엄마 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느부갓네살과 연결도 돼요. 벨사살이. 가문으로 보면. 외가 쪽으로. 외할아버지잖아요. 가문을 따지면, 촌수를 따지면. 그런 차원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쪽 문법에서는 가능한 표현이었던 거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자, 이들을 위해서 아무튼 왕은 다 니토크리스랑 1촌 이내 관계입니다. 1촌 이내 관계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게 니토크리스가 과연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니토크리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여자랑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만 왕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바벨론이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왕권이 강했으면 뭐 굳이 그런 걸로 정통성을 획득할 필요가 없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성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전성기가 반짝하고서 그 뒤로는 반란 일으킨 사람만 지금 보면 니르가가 죽고 네르갈사레셀 반란 일으키고 라바시 마르독 죽고 나보니두스부터 반란 일으키고 짧은데 왕들은 벌써 그 반란 세 개로 지금 나눠지는 거니까 대단히 이제 전성기가 반짝했던 왕인데 그 반짝했을 때 유대가 망했어요. 유대 왕국이 망했던 거죠. 잘못 걸렸어요. 자, 근데 아까 했던 설명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르독 그 최고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이 아까 다윗신의 사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신을 막 푸시를 가하니까 그 무로닥을 섬기고 있던
마르두고 섬기고 있던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양쪽이 충돌합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충돌하냐면 매년 국가 최고 신인 마르둑에게 바쳐지는 그 축제, 행사, 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안 나가버린 거예요. 얘도 약간 좀 정치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냥 왕이니까 하는 거니까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건 막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제사인데 왕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거 행사가 완전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50년에, 기원전 550년에 마르둑 사제들이 주도한 반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겨우겨우 진압을 하죠. 근데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겨우 진압을 한 다음에 마르둑이 나보니두스가 완전 통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건 이제 그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못 믿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국의 그 귀족 가문들, 이렇게 넓은 땅인데 거기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남겨둘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그냥 두고서 내가 수도에 계속 머무는 게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멀리 가버립니다. 이것도 황당합니다, 약간.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어디로 가냐면 대마라는 곳으로 가요. 대마가 어디냐면 거기 보시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에돔에 속한 땅이거든요. 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대마로 가버려요. 그냥 자기가. 가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아들인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앉혀놓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553년인 거예요. 553년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벨사살 원년에라고 나오죠. 벨사살 왕이 된 원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공동 통치자가 된 거죠. 이거 재밌는 부분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이 과정 이해되십니까? 역사 과정이 이해집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졸지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물론 이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고 아버지와 함께 왕이 된 거예요. 공동 통치가 된 거고, 최고는 권위는 누가 더 있겠어요? 아버지 쪽이 더 세죠. 예.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벨사살은 두 번째 왕, 두 번째 레벨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설명과도 연결이 되죠. 우리 다니엘 5장 29절 빈칸 한번 채워서 읽어주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비옷을 입히게 하며 벨사살은 유언을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벗어들려서 나라의 통치자를 삼으니라. 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왜 셋째 통치자냐? 첫 번째는 나보니두스고, 두 번째는 벨사살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최고로 높은 자리가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실상 이거 스스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삐져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보니두스가 그렇게 스스로 먼 땅으로 가버렸습니까? 마르둑 대신 단신을 그렇죠. 마르둑에 대한 전통 종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걸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으니까 자기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 종교, 마르둑에 대한 전통 종교 예식에 충실히 참석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전통 국가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나가고 거기에 많은 곡물도 갖다 바치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랑 다르게 이 전통 종교, 우리의 전통 종교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아마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마지막에 나왔던 파티에서 그가 저질렀던 일들. 어떤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지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다니엘 5장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와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그릇을 갖다가
술가만 마시려고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몇 년도라고요? 그 왕이 된 지 언제라고요? 553년 이후일 거예요. 553년 이후일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좀 더 지색이 되는, 좀 더 이제 몇 년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아버지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신들을 마루들 밑에 있다라고 막 어필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여호와를 섬기던 그릇을 갖다가 막 술 마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루둑이 저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려고 했다는 거죠. 상황을 보십시오. 벨사살의 통치는 대단히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그쵸? 아버지가 왕인데 저기 삐져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제 아들로서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와 같은 권위는 없어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저기로 멀리 어떻게 보면 쫓아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 아들을 만만하게 볼 수 있죠. 아들의 권위는 아버지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 막 그 힘을, 영향력을 더 막 넓히기 위해서 왕을 자꾸 압박합니다. 근데 벨사살은 여기에 대놓고 반항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버지처럼 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 나라를 최대한 문제없이 이끌어가는 게 이 아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막 즐겁게 하기 위해서 파티도 열고, 막 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대접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로 막 반복적으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중앙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서 지방의 세력들이 저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내용상. 중앙의 왕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지방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막 독립하기 위해서 막 슬금슬금 막 눈치도 보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이제 슬슬 등장을 해 내는 거죠. 뒤에서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페르시아가 막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뒤엎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 했던 마지막 일이 앞에 나왔던 그 파티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좀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능한 거죠. 이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인도입니다. 여기 이제 시내반 인도고, 여기 아프리카고, 네, 여기 소아시아입니다. 네, 티그리스는 유프라테스가 있습니다. 바벨론, 수도인 바벨론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에요. 네, 여기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파르스라고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이 땅 이름이 파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르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세력을 넓히고 여기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수도까지 넘어왔단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당연히 아니죠. 거기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벌이기 시작하고 군대를 모으고 주변 지역을 막 정복해가면서 세력을 막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왕이 이제 그것을 뭐 견제를 하든지 어느 정도 희상 키지 못하게 제압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군대가 여기 넘어오고 있다는 건 여기 가운데 수많은 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무너질 때마다 소식이 막 들려왔겠죠. 근데 상황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을 때 파티를 열었을 때는 뭐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데까지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루에 오진 않았어. 몇 시간 만에 KTX 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위기의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중에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는 아니죠. 상황 자체가. 그럴 때는 아닐 텐데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나라가 그날 망했는데 망할 때까지 파티를 벌이고 있었더니 그냥 뭐 벨사살이 술 마시는 걸 좋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단순히 그건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바벨론이라는 성이 하루 이틀에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망할 때도 3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 공성전이라는 게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오랫동안, 적어도 수십 일 이상 걸리는 게 공성전입니다. 이때보다 한참 후대 십자군 때에도 예루살렘 정복하는데 막 3, 40일씩 걸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뭐 잠도 안 자고 거기 붙잡혀 있는 것은 오늘 생각은 아닌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적들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더 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내부 반란입니다. 내부에 있어서 누가 가서 성문 열어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성이 튼튼하게 쌓여 있어도. 바벨론 성이 아무튼 대단히 튼튼하게 쌓여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가 아마 벌어지고 있더라도 포위전이 막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내부에서 적들에게 내통하거나 적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끌어다 여기다 놓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무튼 내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은 누가 문제 생겼다 했으면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몰아놓은 거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 저 분명히 이렇게 되면 그날 성이 무너졌으면 그날 하루에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성은 뭐 공격을 당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연애를 벌였던 것은 그런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아마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도 결국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곧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때 벨사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심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벨사살이 파티를 열었을 때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죠?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불려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왔을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어요. 그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사이에 제일 성공했던 인물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의 권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지역이 약화가 돼서 또 그러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느부갓네살도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온 지가 좀 네. 지났으니까. 잡아온 지가 좀 지나서. 약간 자기네 그 내부 상황을 먼저 챙겨야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설명. 거기 설명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내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나보니두스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발람으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앞서서 그가 일으켰던 나바시 마루도 그 앞서 네르갈 사레셀도 발람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처음 끌고 와서 호의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가 벌써 2번이나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전 왕조에서 열심히 높은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을 그 다음 발람을 일으켰는데 이전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혀두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게 내부적인 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까지 뭐 이제 나중에 올려긴 했지만 그 앞서는 예전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던 거죠. 더구나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의 위치는 왕의 조언자였어요. 왕의 책사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전 왕에게 막 도와주고 언신했던 그런 사람들 2절 이후에 이제 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금 쇠약해지면서 다니엘이 권세 여정을 못하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심지어 기억조차 못할 정도니까 이제 좌천되어 있었겠죠. 멀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는 우리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넘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큰 우산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또 하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기물들의 술 마시면서 그걸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모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뜻일 거예요. 예전엔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2차, 3차로 뒤로 밀려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둘을 이제 좀 볼 때에, 느부갓네살 때와는 다르게, 이 벨사살 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호의적인 어떤 그런 대우나,
그런 성심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만 못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상황 자체도.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 당시 원래 이제 이 지역을 따져보면 원래 이 옛날에 여기 이제 여기 바벨론이 있었고요. 바벨론은 앞서서 이 지역을 지배했던 게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때 아시리아 동남쪽 이 지역 파리스 지역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엘람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세력인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세워지면서 이제 이쪽도 이제 굴복이 됐죠. 이 북동쪽에 보면 메디아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메디아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스피아라고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위쪽에 카스피아라고 대단히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아랄해라고 이거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큰 거의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호수들이 이제 있는데 메디아, 바벨론, 뭐 엘람 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하나 주요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쪽 소아시아의 리디아라고 부르는 뭐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좀 식구들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 이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저 엘람 지역, 과거 엘람 지역, 그러니까 파리시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뭐 거기 남아 있었던 건 다 죽이는 건 아니니까 옛날 그 뿌리들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691년에 망하기도 전이에요. 유다왕국 망하기도 전에 유다왕국 망했으니까. 엘람 왕국의 왕족 출신이었던 테이스페스라는 사람이 안산을 정복합니다. 안산은 경기도 안산이 아닙니다. 안산시를 정복하고서 자기의 이제 영토로 삼았어요. 여기 이제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여기를 삼았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왕조를 세운 게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불러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게 확장돼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나중에 페르시아 나라가 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지는 나라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왕조가 달라요. 그래서 앞서 세워진 나라를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이제 테이스페스가 죽으면서 두 명의 아들에게 자기의 나라를 이어줍니다. 두 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이어줍니다. 장남이 키루스 1세예요. 장남이 키루스 1세예요. 키루스 1세입니다. 그리고 키루스 1세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입니다. 키루스 1세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입니다. 이 키루스 1세 때, 좀 이따가 이제, 동생의 나라가 이제 절반으로 해서 이제 둘이 가르고 있다가, 동생이 얼마 안에서 죽었는지, 형한테 죽임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형이 동생 나라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돼요. 이 키루스 1세가 나라를 좀 크게 만들 야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메디아의 공주랑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세력과 메디아 세력이 연계가 되는 거죠.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이제 결혼은 대개 이제 정략 결혼입니다. 이 권력자들의 결혼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캄비세스의 아들을 우리가 키루스 2세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2세. 이 키루스 2세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키루스 2세가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이 키루스는 아버지 쪽으로는 이 파레스 지역, 엘람의 피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 쪽으로는 메디아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양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키루스 2세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고 잘하면 어머니 쪽, 저 메디아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키루스 2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얻어내야지, 내가 스스로 얻어내야지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BC 559년에 아버지 뒤로해서 이제 안산의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키루스가. 그래서 554년에 5년 후죠. 외할아버지였던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 이름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메디아의 왕을 공격했다는 거죠. 누군가고요? 이 사람이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왜냐하면 이 외할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있었어요. 가만두면 그 왕이 외삼촌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이 자신의 후손들과 그쪽 후손들이 사이 점점 멀어지게 될 테니까 그런 왕의 계승에 관한 서열이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공격합니다. 예,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 혼자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요. 바벨론을 왜 도와줬느냐? 이쪽은 아직 조그만한 세력이고 메디아는 큰 세력이거든요. 메디아가 커지면 바벨론에게도 압박이 되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나보니스가 이쪽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웬걸 이겨버렸네. 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정복해버립니다. 이 엑바타나가 성경에 한 번 또 나옵니다. 네, 언제 나오냐면 뒤에 나옵니다. 네.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정복해버리고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고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졸지 커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정복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생각해보면 메디아는 외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사람들 다 갖다가 뭐 축청해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아요. 왕만, 외할아버지만 물러나게 해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그러니까 양쪽의 나라가 한 나라가 하나를 정복했다기보다는 힘으로 인해서 그쵸 통합 또는 연합이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메데는 메디아를 부르는 음차고요. 바사는 페르시아의 음차입니다. 한문으로 바사국이라고 불러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불러요.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시작 자체가 양쪽 왕실이 결국에 이제 통합, 연합되는 성향을 거쳐가지고 메데 바사 왕국 또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뭐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혹시 이제 다른 책을 혹시 또 보시다가 왜 그렇게 이름을 부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군대를 모이고 저기 티그리스강 북쪽으로 쭉 넘어가서 리디아까지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디아까지 정복해 버리니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포위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술 먹고서 있는 때가 이때였어요. 네. 술 마실만 하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 하면서 술 마시고 있을 때가 이럴 때였다는 거죠. 그 이제 모르게 준비가 됐어요. 근데 사실 영토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영토는 굉장히 넓어도 경제력을 여기만 못해요. 그냥 이 동네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만큼 넓어도 사람이 그만큼 많이 살아요. 사람 사는 건 이쪽이 훨씬 더 높아요. 이쪽은 다 고원 지역이에요. 고원 지역. 아주 고지대거든요. 초원 지역이 있고, 산 많고, 그런 동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승부를 벌여야 되는 거죠, 이제.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랑 바벨론이랑 한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때 붙었을 때에 맞서 싸웠던 바벨론의 왕이 바로 벨사살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날. 근데 의외로 정복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사살은 좀 힘이 없어요. 그렇죠. 벨사살이 일단 힘이 없어요. 또 하나는 벨사살 또는 나보니두스 그 왕조 자체가 지방 귀족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막 밀고 오는데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우면서 막 격렬하게 반항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땡큐 들었어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문 열어주고 막 하니까는 그냥 군대가 막 쑥쑥쑥쑥 막 다가오는 거예요. 거의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나라 망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큰 나라 뭐 망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역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 나라 망하는 건 진짜 한순간입니다. 멍청한 통치자, 지혜 없는 통치자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나타나도 나라 훅 가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막 쭉쭉쭉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까지 포위해버린 상황에 아까 우리가 잠시 설명했던 그 파티의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바벨론 성이 함락될 때도 정말 치열하게 막 끝까지 막 저항하고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죽고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기록에 따르면 또 막 와가지고 야 했는데 또 넘어갔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격렬한 저항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에서조차도 벨사살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잡으려고 네. 그런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잡으려고 할 수도, 호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얘네를 못 믿으니까 여기다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예. 가서 반란 같이 못 일으키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이 벨사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그 5장을 읽을 때에 이 벨사살이 왜 이런 짓까지 하는가를 보면, 예, 절박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벨사살은. 지금 성은 포위되어 있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은 포위되어 있고, 얘네들은 언제 내 등에 칼 꽂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들 보려다가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서 그 직후에 벨사살은 사라져버립니다. 벨사살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처형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성 무너지고 나서 누가 와가지고 막 죽여버렸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동안 있던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그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은 풀려납니다. 아니, 나보지. 나보니두스. 네, 나보니두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보니두스는, 네, 나씨가 참, 네. 네. 나보니두스는 풀려납니다. 그래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재밌는 건,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네. 누가 얻었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얻었대요. 이게 좀, 왜 페르시아가 정복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왜 메대 사람은 메디아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연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일반적인 다리우스를 말하는데 이때 당시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이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장군의 이름이 구바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아마 이 구바르가 다리오인 것 같아요. 예, 구바르가 다리오인 것 같아요. 그쪽 이름은 이제 구바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 출신이 메디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의 그 왕국 안에는 메디아 출신에 있는 사람이 꽤 고위직까지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왕국의 연합왕국, 통합왕국이라고 부르는 사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았잖아요. 나이가 꽤 많은 62세의 구바르, 다리오가 이쪽을 함락시키고 나중에 이 지역을 따로 통치하는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다리오 구바르라는 인물이 이쪽을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니엘 9장 거기 보시면 그 다리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뭐가 됐대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 페르시아 안에 나라 땅이 넓잖아. 이 넓은 땅을 왕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각 그 영역별로 총독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다스리게 막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주가 바벨론 주였던 거죠. 바벨론 중심으로 임금을 연합하는. 그래서 그 바벨론 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거기를 함락시켰던 구바르 장군이 임명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리오가 왕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최고 통치자니까. 멜레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최고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는 다리오를 왕으로, 갈대아 나라 왕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해, 왕이 됐을 때 첫 해에 다니엘이 드디어 뭔가를 깨달았나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퍼지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각 지역을 이제까지 통치 방식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단 나에게 충성을 한다면 이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여기에 사는 뭐 크고 작은 부족도 뭐 수백 개 부족이 넘어갈 거예요. 인종들만 따져도. 이 나라 자체도 이 페르시아 쪽과 메디아 왕국의 연합왕국이었고 서로 다르고 제도나 문화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다른 면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하나로 다 맞추려고 그러네. 예전에 하나로 그렇게 다 맞추려고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예전에 했던 거 다 흩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를 굉장히 그 영민한 군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나에게 충성만 바치면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유대인들,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칙령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떨어진 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끌려왔던 사람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죠. 이제 메대 출신이었던 다리오를 그 속주 총독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속주 총독이면 거의 왕 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정복된 나라, 굴복된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고레스의 지침이 그거잖아요. 해왔던 대로 사람들이 다스렸던 대로 그대로 이어간다 했으니까 다리오도 그 정책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 왼쪽 박스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일반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풀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고도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등극됩니다. 다시 한번 발탁이 됩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벌써 끌려온 게 언제입니까? 586년에 끌려왔는데 지금 연대가 그 앞에 보시면 나왔을 때가 539년 539년에 수도가 함락이 됐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적어도 한 45년, 46년, 거의 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끌려왔을 때 10대라고 한다면 한 50년 가까이 지났으면 벌써 이제 60은 훨씬 넘었을 그 나이인 거죠. 끌려왔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발탁됐을 때. 다니엘의 심경도 미묘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끌려온 지가 이제 56년째 뭐 출전 됐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앞서 위에서 다니엘 9장 1절 2절에서 이제 때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연수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잖아요. 다니엘이 끌려온 지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한 56년, 7년 좀 됐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그 숫자가 예상치 그러니까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연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와 닿는 겁니다. 이때 당시 뭐 다니엘이 뭐 10대 어린 시절에 막 이걸 계산하고 막 그게 아니고 자기도 나이가 이제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이 당시에 일단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병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였는데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그런 말씀들 좀 하세요. 이제 나중에 들으면은 고향 가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좀 친구들하고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좀 살고 싶은데 뭐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들어요. 이게 사람 인지상정인 것 같아. 다니엘이 딱 그 나이에 그 마음 그런 뉘앙스의 생각들을 품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다리오 때 한 60년, 끌려온 지 60년 만에,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쯤 됐을 때, 끌려왔지 한 45년, 6년쯤 됐을 때. 70대예요, 70대. 나이가? 다니엘이 2차 포로 때 600년에 끌려왔잖아요. 그렇네요. 네. 끌려왔을 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을 때가 이제 됐을, 계산을 하니까 66년 지났어요. 그렇군요. 네. 열심히 계산하셨네. 열심히 계산하셨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상황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를 읽어갈 때에 스킵된 연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읽을 때 다니엘의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다니엘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 초반부의 그 어린 시절의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릴 때랑 후반부의 다니엘을 떠올릴 때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아마 이때 이제 수염도 아마 하얗게 다 샜을 거고, 주름도 아주 자글자글 했을 거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 다니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당연히 거기에 뭐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멸망시킬 때 다니엘이 뭐 한 것도 아니잖아.
다니엘 멸망할 때 왕의 그 파티에 거기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멸망했던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다니엘이 등용했던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앞선 왕조를 다 제거하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선 왕조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여기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게 싫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사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니엘 사적으로 있는 다니엘 되게 어린 모습으로 그리는 건 다 뻥입니다. 네. 사적으로 다니엘은 하얀 수염 성성난 그런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몸 날쌔 가지고 사자 막 피하고 막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네. 그냥 몸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면은 네, 삭신이 쑤시는 그런 나이일 거라고요. 다니엘은. 그 다 우리가 연결계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굴에까지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때도 다니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견제 속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편하면 사실 자기 고향에서 살아도 그런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더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아예 그쪽에 동화되려고 했다면 그냥 뭐 고민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니엘에게서도 보여지는 매일 시간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의식들. 이런 의식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의식이에요. 이 나이까지 그걸 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쟤는 뭐야? 하는 시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때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되돌려 주실 때가 이제 곧 오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